14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찾으시고요.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품격 그리스도인. 그래 잡았습니다. 품위 품격 그리스도인.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교회의 표어 뭡니까? 저희 교회의 표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제 불찰이 큽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희망, 참 희망, 구원을 주는 교회, 이것이 저희 교회 표어입니다. 그러면 이 표어와 맞춰서 저희 교회 세 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실천 사항이 뭡니까? 예, 아주 잘 읽어주셨습니다. 예, 정직한 성도, 정직한 교회, 상식이 통하는 성도,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키는 성도,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키는 교회, 이것이 저희 교회 실천 사항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직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았다면은, 또 교회가 상식을 존중하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였다면은, 또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켰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저희들을 신뢰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과연 우리 교회는 정직한 교회인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인가?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지키는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밑에는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지키라,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의 삶을 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이 빛의 특징이 뭡니까? 소금은요, 녹아지면은 형태가 없습니다. 다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맛을 보면은 짠맛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도 소금을 넣지 않아가지고 맛이 없으면, 간이 맞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모든 음식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소금은 녹아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빛도 어떻습니까? 촛불을 켰을 때 빛이라는 것은 그 촛불이 녹아지면서 빛을 발합니다. 그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품이라는 것은, 품격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의 인격, 우리 내면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 잣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근데 에베소에 있을 때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을 듣고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교회 내 파당이 있었습니다. 파벌이 있었습니다. 바울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또 예수파, 이런 파들이 많았는데 파당 문제, 교회 내 파벌이 생긴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교회 음행의 문제,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교인들 간에 서로 소송, 고발, 고소하는 또 다툼, 싸움의 문제가 있었고요. 더 나가서 또 결혼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여자가 뭐 기도할 때 머리에 써야 되냐 쓰지 말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성만찬에 관한 문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부활의 문제, 헌금에 관한 문제. 다시 말해서만 10가지 문제는 오늘날 2000년째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도 통일하게 가지고 있는 의문이고 또 문제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 13장, 14장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은사를 12장에서 시작해서 13장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14장에 와서 애언과 또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은사를 다 이야기하고 난 결론에 가서 오늘 마지막 39절 40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마지막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을 교회에서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 자신도요 10대 때 그렇게 방언을 받기를 원했고요. 목회자가 되어서는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을 뭔가 미래를 알아보지 점쟁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는 말씀의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의 능력, 말씀에 대한 사모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제가 사모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10대 때 70년대 그 다음에 또 20대 80년대 또 30대 90년대 이때는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정말로 기도원에 가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뜨거웠습니다. 기도도 뜨거웠고요. 찬송도 뜨거웠고요. 헌신도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뜨거웠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정말 뜨거운 그런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00년대, 2022년 오늘날 한국교회 여전히 물론 한국 가봤더만 이민교회보다는 뜨겁습니다. 물론 제가 가본 그 교회가 다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거운데 분명한 사실은 30년, 40년 전 한국교회 그 성령 충만한 뜨거운 그 열기는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을 말한 것처럼 정말 너희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민 교회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믿음이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시건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빈들의 말은 뭐죠? 그 다음에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것이 오늘의 우리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정말 오늘날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런 열정 그런 간절한 우리의 뜨거움이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해볼까요? 그러면 예수 주님께 뭐래요? 그런 미시근한 믿음은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물 중에요 차가운 물에는 여러분 고기들이 삽니다. 뜨거운 물에는 모든 병균이 죽습니다. 미시근한 물에는요 모든 병균이 집합해가지고 그분은 금방 부패하고 썩습니다. 우리 신앙이요 좀 뜨겁든지 차갑든지 좀 이걸 다르게 말하면 뜨겁든지 차갑니다. 우리 머리는 차가워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가 열이 나면 미쳐버리는 겁니다. 도는 겁니다. 머리는 차갑고 우리 가슴은 뜨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성적인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할 때는 정말 우리 가슴이 뜨거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할 때 이 뜨거움과 차가움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미지근해가지고 머리는 미지근한 열도 나고 가슴은 차가운 것 같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 너희가 애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200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 어떻게 이 시대의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간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2장부터 13장 14장의 말을 하고 마지막 은사를 결론을 짓는 말인가 하면 4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 접속사 그러나 뜻이란 말에서 그러나 다시 말해서 그런즉 너희가 애언을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교회에서 금하지 말라. 그러나 모든 것을 모든 은사를 모든 신앙생활은 품위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아무리 교회 은사가 많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품위가 사라지고 질서를 잃어버리면 무질서해집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고요, 기도를 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또 은사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마지막 결론으로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품격 있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품이라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 품위가 있다, 저 사람 품격이 있다. 나라를 말할 때도 품격 있는 나라, 국격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 보면은 참 저 나라는 국격이 있는, 품위가 있는 나라야. 그 어떤 나라는 돈은 있는데 저 나라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국격이 떨어지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품격이라면 비슷한 말인데, 품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품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 사물이 지닌 고상하고 격이 높은 인상, 사람이나 물건이 지닌 진한이 아니고 지닌 좋은 인상, 이걸 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품격이라는 말을 보니까 사람됨의 바탕과 타고난 성품,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품위, 사람이나 물건에서 느껴지는 품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위가 얼마나 있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보면은요, 옛날에 보면은 상품이 있고 하품이 있고 중품이 있고 상품이 있고, 상품 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상품 위에는 명품이 있고, 명품 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걸작품이 있는 겁니다. 걸작품. 여러분, 명품, 여러분 여자들 백 좋아하지 않습니까? 백도 10불짜리도 있을 것이고 100불짜리도 있고 500불짜리 있고 1000불, 2000불 아니야. 여러분, 제일 좋은 백이 뭡니까? 무슨 백이 제일 비쌉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백이 2000불 하자. 그럼 여러분, 그 백은 명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물관에 있는 백은 뭡니까? 그건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은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신묘 악측하다. 우리는 걸작품인 것입니다. 온 우주 속에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가격을 매질 수 없는 인류 역사는 천지가 창조할 때부터 앞으로 천지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 여러분 같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 여러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뿐입니다.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이거는 열등감과 교만의 사람 아닙니까? 자존심은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게 자존심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이 입은 옷보다 내가 옷이 좀 초라해서 자기가 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자존심은 비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존심보다 우리가 중요한 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옷을 입든 저 사람과 나와 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한 존재이다. 사랑받는 존재이다. 하나뿐인 걸작품이라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믿는 사람, 이게 자존감 아닙니까?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요, 끊임없이 교만과 열등감의 시소를 타는 겁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품격 있는 인생, 품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사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잘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잘 사는 거, 누구 집을 갔다 와가지고, 집을 이사를 가는 집을 갔다 오면 집이 한 3,000평, 4천 스퀘어피트 갔는데 집이 100만 불이 넘고 안에 있는 가구들이 좋고 딱 보면 갔다 와서, 야, 그 집 정말 좋더라. 그 사람 정말 잘 살더라.
아니에요. 그는 집이 좋을 뿐이에요. 돈이 조금 많을 뿐이에요. 돈이 많은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우리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많은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현 세상에서 이병철 씨는 돌아가시고 그의 지금 손자 이재용 씨 돈요, 지금 한국에서는 제일 많을지 모르지만은 세계 순위에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테슬라를 주인 앨런 머스크가 한 2천억 달러 정도 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돈의 10배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 2조 달러가 됩니다. 한국에 와서 20시간을 머무는데 롯데 호텔 신간을 한 200개인가 몇 개를 다 400개를 빌렸답니까? 2주 동안 빌려가지고 그 사람이 머무는 하룻밤 잠자는 방을 2주 동안 빌렸는데 하루에 2,200만 원 들입니다. 거기서 요리사를 다 데려와가지고 이슬람 믿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안에 쓰는 그 프레지던트 스윗룸인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릇들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방인들이 쓴 거기 때문에 이슬람에 맞지 않는다 가지고 하룻밤 머물면서 한 끼 두 끼 먹으려고 그릇만 산 게 1억입니다. 그릇만. 그 사람이 신는 신발 하나가 구도가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신는 신발 지금 30불 정도 되거든, 구도요. 정말 좋습니다. 도대체 2천만 원짜리 신발이 얼마나 그거 신고 날아다닙니까? 똑같이 그거 신고 화장실 가야 돼요. 비 맞으면 비 맞아야 돼요. 그 신발이 뭐가 빈말입니까? 근데 신문에 온 도배질을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소위 말해 미스터 에브리띵, 그 사람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옴실이라 해가지고 지금 200m 되는 거로 500m 높이의 건물을 170km를 쪄가지고 새로운 시리를 만나 환상하는데 도대체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치 그 안에 들어가는 돈이 1,000조 이상 돈을 들어가지고 새로운 시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거는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요 절대로 품이 있는 생을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가 왕세자가 되기에 자기 삼촌을 끌어내고 왕세자를 끌어냈고 자기 친인척들의 모든 완족들을 가둬놓아가지고 돈을 다 빼앗고 자기를 비판하는 언론인을 죽여버렸잖아요. 살해했잖아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삼촌을 버리고 자기를 비판한다고 그 사람을 가감히 무참히 죽이는 그런 인간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돈이 많을 뿐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사이가 좋은 것입니다. 사이가. 참 저 사람 잘 산다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이가 좋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자기를 칭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과 사이가 좋은, 관계가 좋은 사람, 이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아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자신과 사랑의 관계,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모든 율법 중에 최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너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 전체 핵심이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이,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가항력적인 것 중에 여러 가지 주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이잖아요. 두 번째가 문제, 모든 인간은 고독한 외로운 존재입니다.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만 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품이 있는 삶, 품격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자의 죄에 수치심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가렸습니다. 인류는요, 자기 자신의 수치와 상처의 쓴뿌리를 우리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감춥니다.
명품 옷을 입으면은, 좋은 차를 타면은, 좋은 집에 살면은, 학력을 가지면, 성공하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한 사람을 꼽는다면은 그 사람 솔로몬 왕입니다. 이 모든 시대에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정말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렸는데 성경에 상징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솔로몬의 후궁이 몇 사람이라고요? 700명. 첩이 몇 사람? 300명. 도합 1000명입니다. 국내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자기 나라에서 최고로 가문과 최고의 미모를 가진 1000여 명을 자기 여자로 거느렸어요. 상상을 못합니다. 상상을요. 그래 거느렸는데 그가 인생 말년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가 돌이켜서 했던 지혜에서 했던 그의 인생의 고백이 뭡니까? 전도자 솔로몬이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이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쾌락을 다 누렸던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 마지막 전도서 12장에 가서도 그가 고백하기를 12장 8절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인생을 뽐나게 살려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고백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고백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폼나는 인생이 있고 품격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폼은 뭡니까?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 과시하려고 옷을 잘 입어서 명품을 걸쳐서 좋은 차를 타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박사학위를 가서 예형적인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뽐나게 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집을 사면은 뽐나죠. 뭐 차를 롤스로이드 그 왕세자가 축구 선수에게 한 대씩 한 13억 100만 불 되는 건 준다 말다 말하는데 타면 뽐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픈가 탁 타고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 사람들 다 보겠죠. 뽐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은 뽐나는 짝퉁 인생이 아니라 명품 인생을 살았는데 명품 인생은 품격 있는 인생입니다. 그때 옷은 별 볼 일 없는 옷을 입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의 품격, 인격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입고 온 이 옷이 누구 건지 아십니까? 한국 가서 막내 형 거 뺏어온 겁니다. 네. 대부분 제 옷들이 이놈은 지금 입고 오는 대부분의 옷들이 큰형님이 돌아가신 옷을 제가 몇 벌 가져와서 입고 이거는 막내 형한테 괜찮아 보여 가져왔는데 이 품이 너무 커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입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목사가 옷 이거 가서 좋은 거 입나 중요하지 않잖아. 안 떨어지고 깨끗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멋있잖아요. 옷걸이가 좋아서. 할렐루야. 예, 웃으라고 하는 말이고요. 제가 말은 무슨 옷을 입느냐. 한국 가니까 친척 중에 백화점 가서 좋은 명품 옷 사주겠다는데 제가 다녔거든요. 만약 사주려면은 그 뭡니까? 할인 매장 가서 철 지난 거, 몇 년 지난 거, 가격이 한 3분의 1을 떨어집니다. 그거 사주면 됩니다. 안 사줘도 괜찮습니다. 옷 많습니다. 옷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나이가 들면서 아직도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목걸이를 할까? 어떤 반지를 할까? 그런 걸 통해 사람들에게 뽐나는 인생 살라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젊었을 때 그냥 인생이 뭔지 모를 때 하는 거지만은 이제 나이 들어 60이 넘어가면 우리 인생의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졌어요.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아무리 멋있는 보석을 해도요, 도끼는 객긴입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대면에서 풍경 나오는 품격, 인격이 아름다워야죠. 인격이. 옷은 별 볼 일 없어도 괜찮아요. 떨어지지 않고 더럽지 않고 냄새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나오는 품격과 품위는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가기가 싫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가까이 가고 싶고 같이 껴안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왜 제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키는 교회,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가져야 우리가 뭔가 명품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우리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 샹클리라고 하는 전 영국의 축구 감독이 하는 말인데,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폼, 끝으로 보이는 옷, 끝으로 보이는 어떤 무엇, 그거는 순간적이다. 클래스, 우리의 인격, 우리의 품격, 우리의 영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할 때는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될까? 그거는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얼굴이 탱탱하고 여러분 해가지고 좋은 화장품 써가지고 주름이 없다고 여러분 부활할 때 그 모습으로 생각하십니까? 부활할 때는 여러분의 그 신령한 그 육체는 여러분의 품위와 품격과 인격과 영성에 따라 여러분의 미모는 달라질 겁니다.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정말 영원한 부활의 아름다움에 들어가려면 좋은 화장품, 좋은 옷을 입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내면을 아름답게 하고 내면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얼마나 살았냐에 따라서 부활의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달라진다니까요. 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진짜 60 넘어가가지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 쓴다고 주름이 없어지던가요? 살짝 펴졌다 똑같이 또 좀 지나면 똑같아지잖아요. 흐르는 세월 앞에 아무도 장사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과 인격과 품격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은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근데 마지막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소중한 은사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은사, 방언과 예언의 특징이 뭡니까? 둘 다 말하는 겁니다. 언어입니다. 언어죠. 그런데 품격, 품위 있게 하라고 하는데 이 품격이라는 말, 품이라는 말을 한자가 참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품격, 품위. 근데 다 나오는 단어, 품이라는 단어는요, 입을 상징하는 입 구자가 세 개가 모여서 품격이 되고 품위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품위를 결정하고 그 사람의 영성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말해도요, 말을 할 때 저 사람의 언어는 하품이다. 저 사람의 언어는 중품이다. 저 사람의 언어는 상품이다. 저 사람의 언어는 명품이다. 저 사람의 언어는 걸작품이다. 어떤 말은 말이 멋있는 말이 있잖아요. 와, 명언들 있잖아요. 그건 명품이죠. 그보다 더한 시대를 초월하는 말.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걸작품이죠. 산상순의 말씀. 시대와 공간과 문화를 초월해서 모두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예수님 말씀. 그건 걸작품이죠. 온 천하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말 아니겠습니까? 그건 걸작품. 우리는 걸작품의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는 말에서 적어도 하품의 언어, 중품의 언어가 아니라 상품의 언어, 명품의 언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명품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좀 이렇게 깽단들 나오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말의 시작부터 끝까지 단어에서 모든 문장에서 F워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언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게 뭡니까? 그걸 보고 상품 언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품, 저질, 쓰레기 언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야, 참 저 사람의 말은 아름답다. 저 사람의 말은 참 내가 기억했다가 내가 쓰고 싶다. 참 저 사람의 말은 품위가 있다. 저 사람의 말에는 뭔가 영성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품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품격은, 여러분의 품위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상관하지 않습니다. 옷은 비록 옷으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이대한 자가 없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잖아요. 그만 주야 주동 그만 입고 얼마나 더럽고 냄새 나겠습니까? 예수님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옷 민콩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찢어지지 않는 옷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학교를 나왔습니까? 뭐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굿일 같은 데 가가지고 1불, 2불 주고 산 옷들일 겁니다. 그런 옷을 입었지만은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 그 세례 요한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인류의 심장을 감동시키는
인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무슨 똥 하는 가방이 있다고 합시다. 그 가방이 2,000불, 3,000불 한다 그러대요. 4,000불, 5,000불도 한다 그럽니다. 그걸 든다고 명품 인생이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거는 뽐나는 인생은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내가 그냥 TJ 맥스 가가지고 30불, 40불짜리 사도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가방들 있잖아요. 여러분 손자 때까지 써도 다 못 쓰는 가방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고 난 뒤에 들 가방이 없대.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자자손손 쓰고도 남을 가방들과 자자손손 입고도 남을 옷들이 있는데도 입을 옷이 없대. 여러분의 마음이 허해서 그런 겁니다. 마음이 허해서 그래. 그럴 수 있는 돈을 주님이 내게 주신 돈인데 이 돈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지. 그 돈을 가지고 이웃들을 돕거나 선교임금을 쓰거나 정말로 북한 동포를 돕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는 그들을 돕거나 그런데 이런 돈을 써보십시오. 여러분이 똥 가방은 안 들어도 여러분 30불 40불 정말 이름 없는 가방을 들어도 여러분 마음에는 당당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품격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의 뭔가 삶의 의미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일어와 당당함이 있잖아요. 사람은 당당하며 좋은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에 힘을 주는 것이요. 서울에 가서요, 내 안에 어리석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좋은 옷을 입은 강남을 가면 기가 죽습니다. 좋은 백화점 가면은요, 그 쓴 거 보면은 가만히 보고 계산해 보니까 와, 내가 생각보다 동그라미에 2개, 1개 더 많은 거야. 상상 못해. 가격이 좀 별것도 아닌데 300만 원, 400만 원. 나 30만 원도 가슴이 철렁할 텐데 300만 원, 400만 원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그 갔을 때 그런 걸 봐도 당당할 수 있고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순간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 자신감은요, 나는 예수님을 오래 찬 사람, 예수님의 인격으로 찬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 안에 그런 당당함과 자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꽃이 악취를 내면은 벌과 나비가 오지 않지만은요, 향기를 풍기면은요, 나비와 벌들이 옵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벌이 오는 게 아닙니다. 향기를 보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꽃은 냄새가 없습니다. 그러면 꽃은 벌과 나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나 꽃은 별 볼 일 없는 꽃일지 할미꽃일지라도 향기가 나면은요, 벌과 꽃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안의 생각이 아름다운 언어, 고상한 언어, 정말로 향기로운 언어로 말을 하게 되면은 벌과 꽃이 몰려오듯이, 벌과 나비가 몰려오듯이 사람들이 내게 몰려오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품이 있는 사람으로 봐주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도 좋아하겠지만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서 4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여러분, 아무리 젊어서 잘생기고 건강하고 정말로 클레오파트라를 뺨치는 얼굴과 건강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세월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매년 가서 주름을 찌어 땡기고 별 발악을 다 해도요, 그거는요, 잠깐 발악하는 것이지 결국 죽게 되고 죽어서 땅에 들어가면 1년 되면은 다 썩어서 거름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60이 넘어가면 독긴 객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낙심이 아니라 희망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진다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품위와 품격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요, 제발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노인은 나이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민등록 드라이브 라이센스 보면은 나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나이는 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른이라는 것은 이 시대는 초고령 사회인데 어른이 적은 시대입니다. 성인이 뭡니까? 성숙한 인간입니다. 성인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고 성인이 돼야 되죠. 제발 꼰대가 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제가 노예 갈 때도 젊은 목사님과 같이 올라갔는데 올라가기 전에 기도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박종식 꼰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보다 나이가 뭐 우리 딸보다 몇 살 많아요. 같이 간 목사님이.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그 사람 앞에 꼰대지 돼가지고 뭔가 가리키려 하고 뭔가 잔소리하는 사람 되지 말고 도리어 내가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려고 합시다. 나이 있다고 우두리가 아니라 같은 통동한가, 아니 내가 더 낮아진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높여주고 칭찬하는 사람이 됩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꼰대 되니까 자꾸 내 나이로 웃느려 그러고 내가 옛날에는 이런 말 하다면 얼마나 젊은 사람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먼저 섬기려고 꼰대 안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냅니다. 그냥 있으면 꼰대 된다니까요. 꼰대 되지 마세요. 그리고 영어로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이 들면은 55세 60대 시니어 실버 누구나 됩니다. 그러나 시니어 실버가 되지 말고 세인트, 성자, 세이지, 현자가 돼야지. 현자가요. 예. 나이 많은 늙은이가 되지 마시고 사람들이 저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의 얼굴빛이 뭔가 거룩해 보인다, 뭔가 지혜로워 보인다, 세이지가 되고 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백발의 영광이 아닙니까? 그게 늙어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품이 있는 삶을 사모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품이 있는 사람, 품격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은 하나를 말한다면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제발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이기적인 말, 상대를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배려하는 말, 또 이타적인 말, 품이 있는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4번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다른 말로 도, 진리, 다른 말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격과 품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었는데 전 여러분 잘 말을 안 할 겁니다. 왜? 아직 내가 말하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얼마나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말 안 하면 미쳐버려 본전은 되니까. 좀 지나서는 말을 해야 돼요. 좀 이러고 만나면 감사합니다. 그 덕분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좀 격려하고 칭찬한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럴 단계 아니니까 그거는 못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스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말을 하기만 하면은 여러분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저와 6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목사님 잘생겼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회개하십시오. 서로 간에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볼 때 저분이 저분에게, 저분이 나에게 지금까지 같이 6년 동안 목회 생활하면서 저분이 얼마나 어떤 말을 했나, 과연 땡큐 감사합니다 말을 했나 안 했나, 설교 듣고 나가면서 저분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나 안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칭찬받고 생색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그 마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안 한다는 것은 열등감과 내 안에 교만과 상처의 쓴뿌리가 있어서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주의 은혜가 없으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안 하고 싶어도 나오게 돼 있잖아요. 얼찬 사람, 얼 빠진 사람은 얼이 썩었기 때문에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얼찬 사람, 예수님의 얼로 가득 찼으니까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품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말하자면 결국 하나는 뭡니까? 언어가 결정합니다. 언어가요. 자, 오늘 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눈으로 이 안에 있다는 생각. 불평 없이 살아보기 21일. 불평 없이 살아보기 인생.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걸 계속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지금도 불평합니다. 21일 동안은 불평할 때는 바꿨습니다. 지금은 이제 불평하다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면서 회개는 합니다. 예. 혹시 그러면서 목소리 바꾸지 않네. 거짓말해. 그건 아니야. 21일 캠페인 할 때는 하루에도 몇 번 바꿨습니다. 지금은 바꾸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와딱지가 나거나 좀 심한 말을 하면 그때는 바꿉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바꾸긴 합니다. 지난주에 할 때 이쪽에 있던 이쪽으로 돌아오면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뀌어왔습니다. 예, 예, 아시는 분 계시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평생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은 품격 있는 삶인데, 품위와 품격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학교를 나오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가 아니라, 그는 뽐나는 인생이지만 그게 아니라 언어가 아름다운 삶, 언어가 거룩한 삶, 언어가 하나님처럼 하는 삶이 명품 인생이고 걸작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 품이 있고 명품 인생, 걸작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품 중에 하품,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 걸작품답게 우리가 품이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되는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품위와 품격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 결정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은 다 사라지고 이기적인 말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타적인 말, 정말 거룩한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 희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 우리의 품격과 인격이 날마다 성숙해서 명품 인생, 걸작품 인생, 하나님이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교회와 성도되는 복과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하나님 올려드립니다.